반갑습니다. 저를 좀 보실래요? 누구 왔는지 좀 볼까요? 예, 민주도 왔고 건희도 왔고 현주도 있고 주영이 성현이도 왔고 고1반은 좀 없네요. 애들이 승우 왔고 민재도 왔고 현우가 눈 뜨자 눈 대경이도 왔고 저를 보세요. 저 중2 이제 시간이 빨라서 벌써 이제 중3인데 이제 중학생 선배들로서 오늘 2020년 이제 12월 이제 마지막 달 그리고 오늘 그 12월 첫 예배를 오늘 드립니다. 특별히 12월에는 그 성탄절 있죠. 25일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가 그거를 기쁨으로 또 기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여러분들 단순히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그냥 뭐 즐거운 날이다 뭐 이렇게 왠지 그날은 뭐 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고 참 가슴 아픈 거는 그 한 기사를 보니까 25일 성탄절에 모텔 그 빈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뭐 젊은이들이 이상하게 그런 쾌락을 쫓아가고 25일 날 술 마시고 뭐 이렇게 뭔가 파티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날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냥 25일이니까 뭐 성탄절 한번 지켜야지 막 이렇게 그냥 또 형식적인 또 날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날뿐만이 아니라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12월은 대림절이에요. 이렇게 해서 성탄절 전에 4주부터 매주 4주 동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보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해보고 하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2월 한 달 동안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가득 채우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고3 랩런트들 수능 시험 있었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쳐줄까요? 고생했다고. 네. 더 이상 뭐 어디 대학 가니 점수 몇 점이 그런 거는 이제 묻지 마세요. 그 별로 의미 없는 것들. 저 항상 그 사수할 때 그런 거 물어보니까 교회 오기 싫었거든요. 맨날 물어봐. 대학 퇴시 가줄 거 다니면서. 아무튼 너무 수고했고 한 가지 바람은 우리 고사 선생님들이 잘 기도해 주셔서 우리 고3들 교사 다 해야 됩니다. 중고등부가 아니더라도 뭐 유치부, 유년부, 여러분들 초등부도 있고 해서 항상 그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예일교 안에 그런 전통이 있더라고요. 고3 수능 끝나면 교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또 떠나지 마시고 그냥 난 대학생이니까 대학부 예배만 하면 되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 뭐 대학생 우리 선생님들처럼 바로 교사로도 이렇게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그 예배 마치고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임원 선거 2021년도 임원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임원 선거 때문인지 고등학교 1학년 랩런트들이 안 온 건지 이미 소식을 듣고 지금 민재랑 승우랑 바짝 쫄아가지고 호석이 그 회장할 것 같은데 보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뭐 코로나 때문인지 시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임원 선거 있습니다. 그래서 장난으로 여러분들 찍지 마시고 막 친하니까 뭐 저 형이 나 뭐 맛있는 거 사줬어 해서 막 찍지 마시고 여러분들 깊이 좀 고민하면서 내년에 진짜 중고등부에서 기도하는 임원이 누굴까 그거 하나면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진짜 예배에 목숨 걷는 임원 누굴까. 그래서 좀 그런 중심으로 또 임원 선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중고등부를 같이 세워가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느헤미야 3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까지인데 다 읽으면 예배가 마칠 것 같아가지고 1절에서 4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PPT 혹시 준비했나요?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아멘. 처음 들어본 사람의 이름, 좀 어려운 이름들 많죠. 그 사람들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아마 이거를 32절까지 계속 읽으면은 뭐 실수도 많이 할 것 같고 예배가 다 마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들 3장에는 그 성벽을 세우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성벽을 지었다 이렇게 하면은 한 줄로 사실 이렇게 성경 구절이 끝날 건데 왜 굳이 성경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쭉 그것도 한 장 동안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뭘 했고 이거를 나열했을까? 성경에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또 하나는 성경에 기록한 것들은요 또 이런 기능이 있어요. 후대에게 어떻게 보면 2500년이 지난 우리들이겠죠. 후대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또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3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도대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사람들이 무슨 유익이 있길래 이렇게 적어놨을까 기록했을까. 오늘 이 사람들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중요한 몇 부분만 좀 말씀을 볼 건데요. 지난주 말씀처럼 1절에 이제 성벽 공사가 시작이 되죠.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성벽 사진. 이 당시의 성벽은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단순히 뭐 주택 뭐 동네에 있는 그런 집의 그런 성벽 그런 담벼락 수준이 아니라 폭이 한 6.7m 6.7m면 여기서 여기 중앙 넘을 것 같아요. 한 그 정도 폭이 되는 굉장히 큰 성벽입니다. 그래서 높이도 뭐 아파트 한 7층 8층에 달하는. 그래서 이걸 공사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이 당시에 뭐 포크레인이 있냐 뭐 기중기가 있냐 그런 게 아니라 다 사람들이 그 별도를 날라서 옮겨야 되고 쌓아야 되고 하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 성벽을 짓는데 그 다음 한번 성벽 사진 보여주실래요? 성벽 공사 시작을 지난주 1절에서도 말씀 나눴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죠? 저 제일 위에 성전 보이죠? 큰 메인 건물 그 위에 이제 문이 있는데 총 10개의 문 중에 그 문이 양문. 그래서 가장 성벽 공사의 첫 시작을 양문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이렇게 다 지어가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오늘 3장 32절에서 양문으로 마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일에 뭐였죠? 시작과 그 마무리 끝이 뭐가 되는데 했죠? 나를 지으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거라고 했죠. 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고 이유예요. 양문은 제사에 쓸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죠. 그래서 바로 성전과 연결되어지고 우리가 한 학기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 새로운 이제 여러분들 학년에 올라갑니다. 새 학년에 올라갑니다. 뭐 새로운 반을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그 시작과 끝이 그것도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12월 31일에 원단 기도회로 같이 모이죠. 뭐죠? 함께 모여서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1월 1일 첫 시작을 예배로 또 시작을 합니다.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은요, 뭐 해돋이 보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고 정동지 바닷가 가고 뭐 종소리 들으려고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 사람의 진짜 시작과 끝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렇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예배를 통해서 또 한 해의 시작을 내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 가지고 앞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어두운 안개에 갇힌 그런 앞길을 말씀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시작할 때도 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고3들이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갈 때도 뭐 수시 면접을 볼 때도 이번 주에 감사하게 한 랩런트가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제가 면접 보러 갔는데 이번 주 말씀이 기억이 나서 계속 예배하면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가고 또 마치고도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참 감사했는데 여러분들의 작은 부분의 시작과 끝이 전부 예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사람이 사람 굿이라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인간 사용법이거든요. 창조 원리. 예배하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삶의 목적이자 이유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뭐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전능자로 인정하는 거. 하나님이 지금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그분임을 인정하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나 고민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실. 이거 하나만 해도요. 왜요? 그 문제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 있죠, 인간. 싫어하는 친구 있죠. 저도 많거든요. 다 맞지가 않아. 쟤는 좀 짜증난다. 쟤는 좀 꼴보기 싫다. 막 이런 일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 인간관계의 주인도 그 속에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분들이 막 풀고 싸우고 들이받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창조주를 인정한다면 여러분들 문제가 될까요? 아니에요. 예배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요, 내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12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예배가 될 때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육신도 마찬가지고 생각도 마찬가지고 치유돼요. 혹시 여러분들 어디 중독에 잡혀 있어요? 게임 중독, 야동, 음란물의 중독, 또 어떤 친구는 뭐 도박의 중독. 요즘도 고등학생들 스포츠 토토 한다고 하는데 정신 차리세요. 인생 망합니다. 어떤 친구는 담배 이거 끊어보고 싶은데 처음에는 멋있어서 해하고 폈는데 나중에 좀 나이 드니까, 제 친구들 다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때 다 담배를 시작했어. 저도 시작했어요, 같이. 친구가 피니까 나도 폈어요. 근데 못 피겠더라고, 나는 안 맞아서. 지금 엄마가 지금 깜짝 놀라시는데 타락 좀 해봤습니다. 막 클럽도 가보고 여자도 만나보고 막 별의별 짓 다 해봤는데 뭐 아무튼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했지 또. 아무튼 여러분들 그거 끊으려고 애쓰잖아요. 안 해봐야지. 야동 보고 나서 안 봐야지. 담배 피고 나서 나 이렇게 안 살아야지 하는데 끊어져요. 하루도 안 가요. 하루도. 내일 되면 또 생각나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거를 빠져나오는 길이요, 여러분들이 안 해야지가 아니라 다른 거 해야 돼. 다른 거. 그거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해야 돼. 뭐예요? 예배하시면 돼요. 예배.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얼마나 복음으로 은혜 충만하신지 오죽했으면 그러더라고. 자기 교회에 목회하시는 교회에 흡연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분들이 거의 마약하다 오신 분들이 너무 많대요. 우리 교회는 나 못 봤어. 아직 뭐 마약을 해봤다, 뭐 뽕을 맞아봤다, 아직 그런 분들 아직 못 만나봤는데, 그러니까 오니까 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술 마셔가지고 만취한 상태에서 예배 오고 막 목사님 막 이러니까 이 교회가 이게 교회인지 술집인지 알 수 없지. 그냥 교회 앞에서 교회 안에서 담배를 핀대요, 그냥 막.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은혜 받고 말씀드리니까 좀 찔리는 거지.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근데 그게 안 끊어지는 거야. 안 끊어지는 거. 그게 쉽게 끊어져요? 그 끊어지면 다 끊었지, 세상에. 담배 공장 망했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메시지가 그랬다더라고요. 끊으려고 하지 마라. 그냥 그리스도를 누려라. 그래서 하는 말이, 그냥 담배 피면서도 그리스도 해라. 담배 마시면서 호흡기도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 뭐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죄책감에 들게 하고 우리를 더 이렇게 뭔가 발목을 족쇄처럼 재는데, 여러분들요, 자꾸 안 되는 내 능력 가지고 해봐야지 안 해봐야지 실패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어요.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몇몇 친구들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학 가면 그때 제대로 예배할게요. 제가 이번 시험 너무 중요한데 이것만 마치면 좀 제대로 예배할게요 하는데, 우리는 늘 그렇게 뭐를 바꾸냐? 순서를 바꿔요.
순서를 바꾸면서 살아요. 여러분들 순서 바꾸지 마세요. 오늘 그리고 그 뒤로 볼까요? 1절의 양문에서 시작해서 이제 각자 맡은 구역들을 이렇게 쭉 지어 나가죠. 성벽을 우리 사진에 본 것처럼. 8절 볼까요? 8절. 혹시 우리 PPT 성경 있으면 8절 8절부터 한 절씩 좀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8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네, 나왔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폰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예. 누가 나오죠? 그냥 그대로 띄워주세요. 금장색 누구? 또 향품 장사 누구? 금장색은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 금목걸이, 뭐 귀걸이, 금목걸이, 금팔찌, 금목걸이, 귀걸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반지도 하고. 그 금세고음자를 말해요. 금세고음자. 그리고 향품 장사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향수, 뭐 샤넬 향수, 뭐 향수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귀하잖아요. 금이라는 게, 향수라는 게. 그래서 그거를 사고 팔고 하는 그 사람인데, 만드는 사람인데, 주로 만났던 고객들이 누구예요? 잘 사는 사람들이겠지. 돈 있는 사람들이 그때는 사겠죠. 예. 금장색은요, 세고음자예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금세고음자. 예를 들어서 뭐 금반지를 만들고, 금목걸이를, 귀걸이를 만들고 디자인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진에 보면은 그 작은 이 돋보기 안경을 쓰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엄청 그 작은 그 핀셋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디자인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손 기술이 어마어마하겠죠. 전처럼 이렇게 수전증이 있거나 막 떨려거나 손이 떨면은 못 만들어요. 막 이상한 데다 꼽아 넣겠죠. 예. 굉장히 세밀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손을 떨면 힘든 직업.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지금 나가서 성벽을 쌓는 공사를 해요. 이 사람은요, 이거 하다가 손 다치면 평생 생계가 없어져요. 그겠죠. 손으로 먹고 사는 직업인데요. 그런데 지금처럼 공사할 때 뭐 기계가 있냐, 뭐 대단한 뭐 그런 것들이 있냐, 그게 아니라 손으로 전부 그 벽돌을 나르고 해야 돼. 그 성벽 사진 봤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이 찢기기도 하고, 어쩔 때 손톱이 빠지기도 하고, 손가락이 부러지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런데 그 금장색자들이 다 나갑니다. 성벽 공사하러요. 생계가 되든 말든 이거 해야 된다. 그냥 자신의 직업 다 내려놓고 목숨 걸었어요. 멋있죠? 9절 볼까요? 9절 말씀. 자, 여백의미.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PPT 보지 마세요. 지금 민주 오늘 처음 하는 거라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막 눈빛으로 막 쳐다보지 마세요. 보지 말라니까. 왜 자꾸 쳐다보세요? 왜 안 넘기냐 이러지 말라고 좀 제발. 왜 그러세요? 9절 미안하다. 9절이다. 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자예요. 근데 그 사람의 아들들이 나가서 성벽을 쌓아요. 말이 돼요? 보통 한국 같으면은 그 아들 군대 보내기 싫어가지고 막 그런 비리들이 뉴스에 많이 뜨잖아요. 위험하니까 막 군대 안 보내고, 누구 정치인, 누구 국회의원 아들 군대 안 갔다 막 이런 걸로 막 서로 막 공격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권력자 아들이 다 나가서 성벽 쌓습니다. 그 다음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 누가 나가요?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고. 아들만 나간 게 아니라 딸도 나가요. 딸. 요즘에 여러분들 성벽 쌓으라고 나가면 어떻게 하겠어? 저 약해요. 저 어제 막 손가락 이거 손톱 뭐 했는데 저 못해요. 그런 거 막 못 들어요. 무거워요. 막 이러거든요. 절반을 다스리는 그 당시에 그 권력자의 딸도 나가요. 딸도. 왜요?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은 성벽 쌓을 때야. 여기에 우리 다 힘 쏟을 때야. 네. 보통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거나 돈이 많거나 그러면 힘든 일 안 하려고 하거든요. 피해요. 내가 누군데, 내가 뭐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하냐, 뭐라 하죠. 그런 성벽 쌓기 위해서 자기 아들, 딸 다 보냅니다. 30절 볼까요? 30절 읽어봅시다.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줄에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여러분들 성경은요, 이 당시에는요 어떤 문화냐, 장자 중심 문화예요. 첫째 아들, 가장 귀한 문화. 그래서 장남이 나갔다고 하면은 그 다음 둘째 이름, 셋째 이름 안 씁니다. 그냥 장남 이름만 써요. 그러면 그 아래는 다 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집안은 장남이 안 나간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째가 나갔으면 둘째 이름 누구를 썼을 건데 둘째도 안 나갔네 보니까. 셋째도 안 나갔어. 그래서 누가 나가요? 다들 안 나가는 분위기 속에서 여섯째가 나갑니다. 여섯째가. 하나님이요,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하세요.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누구냐?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왜요? 교회가 세워져야 세상을 살리니까. 교회가 세워져야 내가 살아요. 여러분들 교회와 나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가 무너지면요, 우리 가정이 무너져요. 우리 가정에 왜 문제가 올까?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들이 터질까? 왜 우리 부모님이 자꾸 저렇게 사실까? 왜 저런 어려움들이 찾아올까 우리 집에? 여러분들 교회가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예요. 오늘 제목이에요. 우리 모두는, 한 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중고등부를 세워가는 건축자입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한번 좀 깨워주시면서, 너무 따뜻한데 자고지 말고 인사하세요. 어떻게 하냐? 너는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다. 하이파이브. 잠 좀 깨시오. 너는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다. 건축자예요. 건축자. 오늘 여러분들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요, 여러 사람들이 뜁니다. 여러 사람들이 준비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로이 찬양 팀들이 있어요. 먼 곳에서부터 와요. 미리 예배를 준비해요. 전날에 와서, 그것도 토요일날 4시에 와서, 몇 시에 모인지도 몰랐죠. 미리 연습해요. 저는 안타까운 게요, 로이 찬양들 뭐라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저거는 교회를 너무 모르는 거다 생각할 정도로, 왜 로이 찬양팀은 뭐 힘이 없냐 뭐 이런 말 엄청 쉽게 하거든요. 사람들이 얘들이 왜 찬양을 뭐 이렇게 웃지 않으면서 부르냐. 여러분들 여기 앞에 서보세요. 웃음이 사라집니다. 한번 서보시라니까. 서보고 이야기를 하자고 우리. 뭐 애들이 왜 막 드럼도 없고 뭐 없냐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본인은 청작 안 하면서. 여러분들 토요일 날 미리 와서 가장 먼저 예배에서 기도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로이 찬양팀이에요. 토요일 날 4시에 와서, 그래 너 그래 영재야, 나 이러고 있네. 나 토요일 날 4시 와서 먼저 기도해요. 이 친구들이 예배의 문을요, 이 친구들이 먼저 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앉은 줄 봐보세요. 맨날 막 일어선다고 팍팍 밀고 가는데, 그 줄이 왜 그 다음 주 왔는데 또 그대로일까? 왜 맞춰져 있을까? 누가 맞추냐? 로이 찬양도 얘들이 다 맞춰요. 그래 나 얘네들이 맞춘다니까요. 예배를 준비해요. 여러분 또 이 중고등부 예배를 위해서 누가 있냐? 입구에 들어올 때 안내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인상은 좋지 않지만 우리 박지인 쌤 가장 먼저 와서 손소독제 떨어지면 그날 막 조마조마해. 아이고 이거 우리 애들이 손소독제 왜 떨어져야 되는, 막 손소독제도 짜주고 QR 코드 다 찍어주고 온도 체크도 해주고. 여러분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제발. 그냥 당연하니까 뭐 이마 막 이래 들이지 마시고 막 박치기를 해버리려니까.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지인쌤 갑자기 오는데, 그래 그래 나 우리 미나쌤 같이 주보 나눠주고. 그런 행정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보 그냥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다 버리고 가죠. 안 가지고 가. 근데 그 주보를 디자인하고 그 주보를 인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말없이 여러분들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우리 귀한 교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미리 와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분들이. 하나님이 그분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예배 마치면 뭐하냐? 학부모 기도팀이 또 밖에서 모여요.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상담하고 이야기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이야기 들어주고 중보하면서 렘넌트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예배 한 번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일요일 날 그냥 예배 한 번, 하찮은 거, 그냥 작은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예배 한 번을 위해서요 보이지 않게 뛰는 분들이 있어요.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벽돌을 나르고 성벽을 쌓고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빗장을 채우고 자물쇠를 거는 사람들 다 있다니까요.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예배 준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예배를 준비 어떻게 하세요?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것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셔야 돼요. 요즘에 보니까 모양 빠진다고 가방 안 메고, 모양 빠진다고 성경책 안 들고, 모양 빠진다고 노트 안 들고 그냥 맨손으로 와서 슬리퍼 찍찍 끌고 와가지고 말씀이 뭐냐, 찬양이 뭐냐, 말씀을 우습게 알아요. 적지도 않아. 적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예배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9시 그냥 일요일 9시 드리고 말지.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들, 깨어나세요. 깨어나셔야 돼요.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 문제 와요. 예배가 무너지면요, 여러분들 좋은 대학 가도,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해도 여러분들 마음이 문제가 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찾아와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중에 여러분들을 만나고 떡볶이 사다 먹이고,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말씀 듣게 해보려고 말씀 주고 다락방 해주는 그런 복음 전하는 교사들이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장전미 쌤이 현욱이 만나려고 매주 가요, 나주. 30분 동안 운전해서 가서 잠깐 만나고 잠깐 말씀 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또 와요. 그러니까 현욱이가 지금 세워지는 거예요. 그치, 현욱아. 나는 믿는다야.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누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매주 사역하는지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오늘 5절에 볼까요? 3장 5절 한번 틀어주실래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봉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 사람들이 그 성벽 그 구역을 맡았어요, 파트를. 근데 귀족들은 그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대요. 느헤미야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성벽 좀 맡아서 좀 해주세요 했는데 귀족들이 하나도 안 나왔어. 하나님은요, 그것도 기억하세요. 그것도 아세요. 맡은 구역이 있는데 여러분들 귀족들이 안 나오면 누가 해야 돼요? 드고아 귀족들이 안 나왔으니까 드고아 평민들이 2배, 3배로 뛰어야 돼요. 그 빈자리를 메꿔야 돼요. 채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치고 임원 선거하는데 저희가 5명을 이렇게 뽑습니다. 나는 안 가도 되겠지. 그 5명이 뽑혔는데 나는 임원 안 해도 되겠지. 그 5명 중에 1명, 2명 빠지잖아요. 그 나머지 3명이 분담해서 2배, 3배 뛰어야 돼요.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막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가 이러냐, 입만 살아가지고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런데 그때 내 옆에 사람들은요, 묵묵히 2배, 3배 말하지 않고 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 교회를 비판하는 자로 서지 마시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열심히 뛰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성장 말씀 보니까 성벽은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 몇몇 사람이 안 뛴다고 해서 거기서 성벽 공사 끝나지 않고,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지어 가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 없으면 돌이라도 들어서 세우세요. 우리의 능력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요, 사람 없으면은 저 막대기라도 들어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수고했던 사람이 이름이 오늘 느헤미야 3장에 다 기억되어지죠. 그리고 또 누가 기억되냐? 비난했던 사람들의 이름도 같이 기억돼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결론으로요, 여러분들 성벽을 쌓을 이유가 있어요. 왜 계속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성벽 이야기를 하냐? 왜 성벽을 쌓아야 되냐? 그 이유가 성벽이 쌓아져야 뭐가 보호돼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지켜지고 예배가 보호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이 성벽이 무너지면요, 그 성벽이 없으면요, 다른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회파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능욕을 당하게 하고, 그래서 그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힘을 얻으면 누가 살아요? 이 성전 예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살아요. 그래서 오늘 왜 성벽을 쌓는 거예요? 이거 예배 지키기 위해서, 이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예배 놓치니까 우리가 바벨론에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놓치니까. 오늘날 21세기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해서 예배 회복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벽 세우는 건축자로 다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홀리메이슨으로.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거 성문 달고 자물쇠 채우고 빗장을 채우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요, 오늘 성경을 보면 아시죠? 잊지 않고 다 기록해 놨어요. 반대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다 기억하세요. 다 기록해 놨어요. 나중에 누가 보도록? 후대들이 기억하도록. 여러분들 나중에 후대들이, 나중에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사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아, 우리 선생님은 이랬던 사람. 여러분들 스스로는 여러분들 다음 후대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떠날 때 뭐 가지고 갈 거 없어요. 여러분들 외모를 가져가실 거예요.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가실 거예요. 옆에 있는 남자친구를 가지고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뭐 성공을 가지고 가실 거예요. 우리에게 기억되는 게 딱 하나 있다면 이거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작은 수고들, 그것만 기억에 남아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연결해 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신약성경 10장 42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에 10장 42절. 마태복음 10장 4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하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 작은 수고, 작은 헌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제자를 위해서 주는 그런 작은 냉수 그 한 그릇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상을 잃지 않으신다고, 상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임원 선거를 통하여서 또 우리 뽑혀지는 임원들이 진짜 복음을 위해서, 교회에 위해서, 또 중고등부에서 헌신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임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오늘 그 주보 뒤에 보면 나왔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내가 가장 잘하는 거, 그거 가지고 나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여러분들 오늘 반별 모임을 통해서 또 한번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범죄가 많은 지역에 이렇게 환하게 불을 켜두면은 범죄가 사라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내 가정에요,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이 임하면요,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은 흑암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교회를 세우도록 여러분들을 오늘 부르셨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신디볼을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힘 나의 내 평화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힘 나의 나의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늘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셨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고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치유하고 바꿔 나가셨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교회가 병들고 타락하고 무너져도요 하나님 다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이 교회가 무너지면은 세상이 무너지고요 교회가 무너지면은 내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내 자녀들이 나중에 무너져요. 아니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축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땀 흘리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또 열심히 살고 있는지 하나님 느헤미야 같이 교회 세우는 건축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우리를 좀 만나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영혼이 황폐해져서 전혀 하나님의 예배하는 기능이 사라져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혼자서 기도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왜 이런 어려움들이 오는지 심지어는 이 어려움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내 마음의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역동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멈추고 있는 내 마음의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은혜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사. 하나님 교회가 무너질 때 세상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질 때 이 땅에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왔듯이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이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건축자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모두 여기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작은 수고를 기억하셨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길 이름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 가운데 있는 나 중심, 세상의 중심, 성공의 중심, 물질의 중심, 이 각인된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자로, 예배를 회복하는 자로, 교회의 성벽을 다시 지키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건축자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